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영원토록 불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더 유익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뭔가 내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동수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잘하고 있으면 또 동수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내 옆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치도 좀 해주고,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목회할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코치도 좀 해주고. 예수님 계시면 굳이 우리가 목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다 이제 목자장이 되셔서 양들의 다 몸을 돌보시니까 할 필요 없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코치도 좀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옆에 지금 다시 오셔서 살아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코치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셔도, 죽었다가 살아나셔도 똑같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면 직접 말씀을 들었을 거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거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때보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똑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이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는 이제 거지처럼 있는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있을 때, 거지처럼 있었을 때 나사로가 굶어 죽어서 나사로가 이제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부자도 죽어서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음부에 있었을 때에 부자가 보니까 이제 낙원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서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도 아니에요. 음부입니다. 음부는 지옥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다른 공간인데 음부에 있는데, 자기는 이 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나사로를 딱 봤더니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우리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계곡 이제 골이 있어서 너희가 너희로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도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5이 있으니까 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내서 증언하게 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땅에도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들으라,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부자가 묻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하면 저는 들을게요. 살아있는 거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내주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믿을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똑같이 불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 있으면 좀 낫겠죠.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 같지가 않으니까 좀 순종하려고 봤더니만 목사님들이 막 돈 밝히고, 목사님들이 여자 밝히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순종 못 하겠어요. 예수님을 오시면 안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좀 순종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청렴하게 돈에 대해서 욕심 없이,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음욕을 품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좀 낫겠죠.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너희에게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옆에 계셔서 코치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서 침례받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에 매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여서 살다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을 가진 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육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5분 기도하다가 몸이 들린 거예요. 1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주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 다음에 되는 거야. 좀 5분 정도 있다가 왜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나? 화장실 갔다가 또 10분 기도하다가 왜 이렇게 졸리나? 둘러 잤다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육신에 끌려서 살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 많이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본 예배 시간에 한번 드렸다가 그다음에 오후부터는 예배 딱 끝나는 순간부터 집에 가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저는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누워서 쉬고 싶으면 쉬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마귀 사단에게 열심히 쓰임 받으면서 나는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없었더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지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 예배도 오전 10시 예배 드리려 하면 오전부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새벽 예배 가가지고 새벽 예배 딱 짓고 막 8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 5시 그거는 일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럼 하루 종일 놀다가 주일 저녁 예배만 딱 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야 저녁에 뭐 약속이 잡혔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약속이 잡혔어. 그러면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초점이 그날 술 마시는 데가 초점을 맞춰서 아마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전혀 없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어제 저희가 찬양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데 저희는 오전에만 드리고 왔어요. 왜냐면 오후에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제 주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셨고 그분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그 부활절이 이제 우리가 50일 전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50일이 지난 오늘이 바로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부활절로부터 5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절부터 4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대요. 성도들을 릴레이 금식 기도를. 근데 성도들은 잘 안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의 다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데 어쨌든 그 4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1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집회하면서 부흥성회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시는데 저는 그 말 딱 듣는데 부럽더라고요. 참 뭐가 부러웠냐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깊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매일 그 시간 동안 7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데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도전도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자원을 볼 때, 영적인 재산들을 볼 때 그것이 탐이 나요. 안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때 청년 때부터 다른 거는 별로 욕심이 안 나요. 돈도 저는 별로 욕심이 안 났어요. 옷도 옷 여러분들 살 때 막 좋은 예쁜 옷 이렇게 사잖아요. 저는 옷을 안 사요. 안 사다가 어머니가 시장 가서 5,000원짜리 사주면 그거를 1년 내도록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뭐 먹을래 물어보면 나는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먹습니다. 가끔 뭐냐면 똥집 닭똥집, 닭튀김 똥집 있는 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 먹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잘 없어요. 갖고 싶은 거 남들 차, 뭐 집 이렇게 갖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집도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교회 집이 없으면 요 교회에서 살면 되니까 차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돼요. 없으면 걸어다니면 되고 아무런 그런 욕심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욕심 났던 게 뭐냐면 영적인 자원들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욕심이 났어요.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었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를 전도하는 그런 누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내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맞은 것도 나고 억울한 것도 나고 내가 화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저 편을 안 들어줬어요. 근데 누구 편을 들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너한테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딱 서서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은 나 뭔가 다른 게 있다. 알고 봤더니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쓰고 계시더라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인 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도대체 코인을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어서 먹고 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코인하다 다 떠나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말씀 가지고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말씀을 나누면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끌고 가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 시간마다 주로 말씀 예화를 드는 그런 윤석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각 자체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맞더라도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그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수도 없이 봐요. 안 그래요?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할 때는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래요. 그럼 선으로 갚는 게 뭐냐? 뭔가 누굴 욕을 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나는 참는다. 이게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장악당하니까 미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을 볼 때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저꼴로 만들고 싶어서 진짜 노력합니다. 영적인 자원에 대해서 저는 갈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제가 다른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그 보고 인사드리고 하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까지 기쁨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 안에 붙들려서 완전히 장악당하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갖고 싶다, 부럽다. 이거를 영적인 자원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야,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탐나는 거예요. 영적인 재산들이 탐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머물렀을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네. 참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진짜 대단하네. 그래. 근데 저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랑의 신앙의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9시간, 10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만 붙들려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죽고 이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습이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 안 되세요? 저는 너무 기대돼요. 지금 모습을 저는 별로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들이 기대가 되고 어떤 기대가 있냐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가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속이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속이 꽉 찬 신앙이 되는 것을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면 바로 이런 속이 꽉 찬 신앙인으로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로서 옆에서 영혼을 돕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유익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잖아요.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을 때 왜 따랐어요? 예수님을 왜 따라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갔더니만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의 본가닥이 아니요. 말씀이 없었네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따랐냐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거는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 무리들은 언제 떠나갔냐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구약의 너희의 선조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교훈이 그런 거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 떠나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5천 명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했는데 곧바로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이런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저런 무리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제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업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저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제자들과는 달라요. 수제자잖아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날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에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자신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하는데 마태복음 6장 26장 3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갈 준비도 내가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죽는다면 나는 죽음까지도 내가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 다 떠나갔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도 달라요. 다른 제자들은 뭐 혹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옥에도 같이 갈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감옥 가면 나도 같이 갈게요. 이런 거야. 예수님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게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각오하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나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이나 모든 인류가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참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비통하고 낙심되고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홀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죽음까지도 이기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들 나의 승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숨어서 지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는 승리를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기 전 모습과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이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낙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움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근데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시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오순절이 부활절부터 오늘 성령 강림 주일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막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면 문들을 다 닫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문을 다 닫았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움의 문들을 닫았다 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지 50일이 지났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뮤지컬도 봤지만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만들었으니까 주님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주인이 되게 하시니까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잡혀가도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고 했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때마다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두려워요. 낙심하고 내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경험하기 전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보시면 복음서들 마지막들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딱 희망으로서 딱 하지만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필체 그런 분위기를 보면 우울합니다. 암울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이 마귀 사단에게 반격하게 된 겁니다. 아멘. 이때부터 마귀의 공세에 우리는 눌려서 도저히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악한 마귀의 공세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항상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오셔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어서 하신 것처럼 그거는 예수님이고 사람에게 처음으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은 것이 언제냐면 성령이 딱 임하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마귀 사단에게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벤져스 안 보셨죠? 보셨냐고 물어보면 안 보셨다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엔드게임이라는 이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그 영화인데 보면 막 이제 히어로들이 막 이제 그 히어로가 어벤져스인데 걔들이 막 싸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과거로서 가서 뭐 스톤도 막 했다 이런 뭐 중간 스토리 다 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쨌든 야 다 됐다 싶었는데 이 그 악당이 타노스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로 우주를 멸망시키는 그런 나쁜 악당이 있어요. 뭐 역시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고 기도만 보기 때문에 모를 거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 그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그 영상을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에 히어로들 다 나자빠지고 이게 맞아가지고 공격당해 미사일 공격당해 다 이게 쓰러지고 한 명이 남았어요. 한 명이 이 캡틴 마블이라는 놈이 한 명이 남았는데 얘도 그냥 피떡이 됐어. 얼굴도 다 터지고 방패도 터지고 하여튼 무기가 방패인데 방패도 터지고 해서 딱 했는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막 시체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악당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대군이 몰려요. 아마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쫙 몰려옵니다. 쫙 몰려오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제 인이어에서 이게 삐빅 삐빅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되면 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뭐 안 봤으니까 내가 설명을 못 하겠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간 이동을 해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 쫙 모이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계속 터지다가 드디어 마침내 반격을 할 기회를 되면서 딱 했는 게 뭐 어벤져스 하면 딱 하면서 어셈블 뭐죠? 집결하다. 어셈블 딱 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영화를 봐야 이게 감동이 이게 전달이 안 되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들이 마귀에게 주 터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오는 동안 왕정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맞아 터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죽음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맞아 터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맞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었을 때 삐빅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자기 안에 실제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죽기까지도 우리가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내 육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마귀보다 훨씬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노아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도 허물이 드러나서 술을 마시고 바지를 벗고 들러버 자는 거예요. 욥도 당시에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온전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자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뒤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돌이켰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어요?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계획살인해서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는 버릴지를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마귀 사나이에 주 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는데 그럼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17절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시면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 수단이에요. 그러나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과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되냐면 성령께서 오신 뒤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톱에 썰리고 칼에 찔리고 활에 맞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불에 타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고 왔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 겁니다. 모든 인류가 마귀 사단의 권세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을 가져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자가 되게 하셨다거든요. 천사보다 약간 못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했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본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을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그 후로부터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내가 믿어 이렇게 살아가지만 자기는 마귀의 권세에 여전히 놓여서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써 날마다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가야 할 만큼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할 만큼 그 중요한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성령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갈급하고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좋고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 마귀에게서 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승리가 아니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